찬송 우리 부르면서 기도회를 준비하죠. 250장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제 세상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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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기리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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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혔네. 힘없고 순천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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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찬송가 88장이에요. 우리 찬송가 88장 찬송합니다. 아멘. 내 진정 사모하는 진주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 아름다워라. 산 밑에 빛과 밝고 빛나는 새벽별 주님 형언할게 아주 험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조선 밑에 빛과 빛나는 새벽별 이따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에 많은 염려에 세상 돌았고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항마에게 요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조선 밑에 빛과 빛나는 새벽별 이따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해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풀이 두렵지 않고 창공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속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조선 밑에 빛과 빛나는 새벽별 이따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찬송 우리 하나 더 부르고 기도하죠. 430장 우리 부르시고 기도하시는데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지금
교회 식당 내부 공사하고 있죠. 은혜 가운데 잘 또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충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역과 또 직분 감당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 우리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430장이에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보러 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고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늘이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고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손 진짜 해도 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위해 오늘도 은혜 가운데 인도하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를 힘입고 수요 기도회를 맞이해서 주님 몸된 교회로 걸음을 옮겨보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이 시간을 기억하고 우리 식구들 각 처소마다 무릎을 연하고 기도회 재단 쌓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기도하는 자리가 세상에서 가장 복되게 하옵소서. 어느 자리보다도 기도하는 자리마다 아버지의 은혜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심령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응답하시는 은혜로 꼭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고 구하는 기도가 헛되지 아니하며 하늘아버지 들으시고 주 안에서 좋은 은혜들로 꼭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함께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도우셔서 믿음의 기도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할 때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세대 어둠 속에 잠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슬기로운 다소 처녀들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의 용감한 군사들이 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아니하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다가올수록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시험 가운데 있는지 모릅니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영적인 모든 싸움에서 또한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는 기도하는 심령들 다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사셔서 당신의 몸으로 삼으신 일제일교회와 함께 하소서. 필요한 은혜로 늘 충만하게 하소서. 그 은혜를 힘입고 이 땅에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든든히 서가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할린 하나님 마지막 때에 쓰임받는 우리 제일교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망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이 교회를 축복하시고 세우셨사오매 하나님이 교회 안에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오니 은혜를 사모하며 몸된 교회를 찾는 심령들마다 이 교회를 통하여 그날에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소서. 사망 권세 이기는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 필요한 은혜가 이 교회를 통하여 얻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헛된 걸음 없게 하옵소서. 은혜를 사모하며 몸된 교회를 찾는 심령들마다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저들에게 필요한 은혜로 충만케 하셔서 어느 누구보다도 우리 제일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 이 교회를 통하여 이 마지막 때를 승리해 나아가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소서. 나의 온 구원이 여기 있사오매 교회를 도리고 어디로 가겠습니까? 하나님이여 우리 제일교회를 사모하며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들마다 하나님 충만한 은혜로 꼭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주님의 몸인 줄로 믿습니다.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꿈이요 비전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축복하셔서 주님의 몸인 교회로서 건강한 교회로 든든히 서가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소서. 우리 모두가 다 이 몸된 교회의 지체를 이룬 줄로 믿습니다. 머리 되시는 예수님께 순종하게 하소서.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서 주님의 몸인 교회를 든든히 세워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또한 소그룹의 사역들마다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소그룹마다 사명 세워져 있고 그 사명 감당을 위하여 우리 소그룹들 열심히 모여서 사역하게 하옵소서. 그러는 가운데에 주님의 몸인 교회를 든든히 세워 나아가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또한 이 교회를 세우심은 죽어가는 영혼 구원을 위하여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영혼 구원이 교회 사명입니다.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에겐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또한 마련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때마다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입술을 열어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는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되어지게 하소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교회 성도들 만날 때 복음 듣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소서. 그때마다 저들의 마음의 문들을 활짝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올해도 우리 가정들 온전히 복음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이웃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믿지 못하도록 한 영들이 역사합니까? 그 자리에 예수 이름으로 몰아내 주시옵시고 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예수 믿을 마음을 꼭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도 하나님 구원받는 심령들 많이 있게 하시고 주님의 몸인 교회 거리 가운데 또한 든든히 서가는 귀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식당 내부 수리 가운데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고 맞춰질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로 인하여 또 몸인 교회 은혜 가운데 또 새롭게 든든히 서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중보기도합니다. 원체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 가정들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악한 영 역사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시험하는 자 틈타거나 만지지 못하도록 귀한 가정들 귀한 심령들 꼭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때 필요한 은혜들로 꼭
더욱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게 하소서. 어려운 때이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기도하며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심령들, 귀한 가정들 다 되어지게 하소서. 원치 않은 어려움이지만 복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시간 꼭 축복해 주시옵시고 그 고난의 자리를 통하여서 오늘 저들의 신앙이 하나님 연단받게 하옵시며 정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가지고 이 마지막 시대를 통과하는 복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눈물을 흘리지만 너희는 기쁨이 있게 하시고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이 밤도 또한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들을 기억해 주시옵시고 연약합니다. 바로 본데 저들의 믿음이 치료가 되어지게 하시고 치료하는 광선 비추어 주옵시며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받게 하소서. 저들의 믿음이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억해 주시옵시고 저들의 병들 하나님 꼭 치료해 주시어서 하나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위하여 소중하게 쓰임받는 귀한 심령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직분과 사역 감당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누구보다도 능력이 있어서 은혜 주신 것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작은 자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귀히 여기셔서 은혜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오니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것으로 사람의 것으로 감당되어질 것 아닙니다. 아버지께 속한 것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은혜로 감당되어지는 줄로 믿사오니 쓰시려고 부르시고 선택하시며 세우신 종들마다 하늘의 것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감사함으로써 직분과 사역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귀한 종들 되어지게 하시고 그날에 잘했다 칭찬받는 복된 종들 다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의지할 것 주님밖에 없는 줄로 믿사오니 사역의 저 어려움 속에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불러주시고 세워주시고 우리 주님 바라보며 은혜 사모하게 하시고 그때마다 하늘의 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충성되이 사역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이 영광 높여드리는 복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떠나지 마시고 귀한 가정들마다 아버지 늘 함께 하셔 어렵지 않게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하나님 만나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소서. 우리 남편들을 축복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우리 남편들의 꿈을 꼭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악한 영으로부터 귀한 가정을 굳게 지키는 복된 종들 되게 하시고 온 식구들을 이끌고 아버지 앞에 힘써 나아가는 귀한 종들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을 건강하게 하시고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사랑하는 남편과 자녀들 잘 일조하게 하시고 귀한 가정 하나님의 나라로 아름답게 세워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귀한 딸들 되어지게 하소서. 귀한 가정을 축복해 주시려고 자녀들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들의 꿈을 이루어 주시옵시고 저를 주 안에서 잘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마지막 때에 소중하게 쓰임받는 귀한 종들 되어지 하시고 저를 주 안에서 바르게 잘 자라가게 하소서. 어둠에 속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진리 안에서 또한 교회 안에서 성령의 사람들로 바르게 잘 자라갈 수 있는 귀한 종들 되어지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들로 소중하게 쓰임받아서 하나님 귀한 가정 섬기는 교회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세워 나아가는 복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부모님들 건강하게 하시고 남은 신앙의 경주 잘 달려가게 하시며 가정을 따라 외지에서 생활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으며 저들과 함께 하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장중의 손에 붙잡아 주시고 필요한 곳 공급해 주셔서 오가는 소식이 복되고 은혜로운 소식들이 오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말씀을 봅니다. 요한복음 19장 40절인데요. 38절에서 42절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저와 교독을 하죠. 제가 먼저 볼게요. 그 뒤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시신을 거두게 하여 달라고 빌라도에게 청하였다. 그는 예수의 제자인데 유대 사람이 무서워서 그것을 숨기고 있었다. 빌라도가 허락하니 그가 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렸다. 그들은 예수의 시신을 모셔다가 유대 사람의 장례 풍속대로 향료와 함께 삼배로 감았다. 함께합니다. 그날은 유대 사람이 안식일을 준비하는 날이고 또 무덤이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를 거기에 모셨다. 아멘. 자, 오늘은요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장사 되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시죠. 그래서 영원을 사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표현하기를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분으로 성경이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죠. 그렇지만요, 그런 하나님도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신 이상 그분은 사람으로 사셔야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도 바로 이런 맥락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사람은 존재에 있어서 하나님과 근본적으로 다르죠. 그분은 스스로 있는 분입니다. 존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없어요. 인간은 안 그렇죠. 밥만 굶어도 뭐 난리 나잖아요. 우리가 숨 쉬는 것도 5분만 있어봐요. 숨 쉬는 공기 5분만 없어봐요. 어떻게 삽니까? 아마 한 사람도 살아있을 사람이 아마 없을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인간의 육체를 갖고 계신 분으로 소리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비교해 보았을 때 참 연약하기 그지없죠. 정말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게 아마 죽음을 예로 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안 죽는 사람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가장 인간의 연약함을 대표하는 그런 그 문제이죠. 죄인된 인간은 흙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야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흙에서 났으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죽음에 대한 말씀이죠. 인간 진짜 아무것도 안 해요. 죽고 나면 뭐 살아있을 때 뭐 대단한 것 같지만 먼지가 다 되니까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태어나서 때가 되면 다 흙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죽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예수님이 당하셨어요. 사람의 몸을 입으신 이상 사람처럼 사셔야 됐기 때문에 그분도 죽었어요.
죽음을 당하신 거죠. 예수님의 죽음은 결코 쉬운 죽음이 아니었죠. 그렇죠? 굉장히 참 고통스러운 그런 죽음을 당하셨어요. 당할 고통 다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으면 소리를 지르셨다고 했어요. 소리를 지르셨어요. 그만큼 십자가의 고통이 매우 컸다는 거죠. 고통이들 예수님이 공생의 가운데 보여주신 어떤 신비한 능력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 그거 없었을 거다. 그거 하나 뭐 예수님이 해결 못 하셨겠냐.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소리를 지르셨어요. 복자는 예수님이 일찍 죽으신 것을 이상하게 여기고 찾아본 그런 사람들도 있죠. 빌라도의 이제 재판을 받으시고 어떤 일을 당하셨습니까? 채찍질을 당하셨다고 그러죠. 로마 군병들에게 채찍질을 당하셨어요. 그 채찍 끝에는 유리, 뼈 조각 이런 것들이 붙어 있었다고 그러죠. 그런 거로 때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살이 패이는 거죠. 살이 패. 아마 예수님이 매질당했던 그 장소는 아마 피범벅이 됐을 거예요. 끔찍한 일이죠. 심하게 매질 당하셨고 그게 후유증으로 나타나죠. 십자가의 가로틀을 메고 골고다로 올라가시는데 다 못 가셨죠. 너무 힘이 드셔가지고 가지를 못하셨어요. 그래서 고르네세모 시몬을 붙잡아다가 그가 대신 십자가 틀을 지고 올라갔죠. 오전 9시에 우리나라 시간으로 해시계로 오전 9시에 달리셔서 오후 3시까지 6시간을 십자가에 이제 계셨죠. 근데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은 일찍 돌아가셨어요. 일찍.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보아서 일찍 돌아가셨어요. 보통 애들 십자가형에 처하면 길게는 열흘 이상도 갔다고 그래요. 열흘 이상. 그야말로 피 말려 죽이는 거니까. 피 다 뺏어 죽이는 거예요. 그 얼마나 끔찍하냐. 매달려가지고 신음소리, 소리 버럭버럭 지르고, 그거 진짜. 보는 사람도 고통이지만, 그 보는 사람들은 이제 더 공포스러운 거죠. 불어 그렇게 한 거죠. 너희들 로마 제국에 저항하거나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면 이렇게 주고, 경고성이죠. 경고성. 여하간 너무나 이제 고통스러웠던 거죠. 그래서 길게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뭘 합니까? 다리뼈를 부러뜨린 거. 다리뼈를 지탱하지 못하도록 십자가에 달려서 지탱하지 못하도록. 다리 부러지니까 지탱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심장과 폐를 압박한다고 그러죠. 이게 축 처지니까 질식사시키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미 벌써 별세하셨기 때문에 정강이 뼈를 부러뜨릴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이것 또한 구약에 예언되어 있죠. 예어 있는 말씀에도 그렇게 또 성취가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왜 그렇게 중요하죠?
그건 구속사의 진정성을 좌우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고 또 그 죄값으로 죽어야 되죠. 그래야 이제 해결이 되는 거죠. 근데 죽음은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죠. 즉 죄인의 죄값으로 죽어야 할 죽음을 대신 죽기 위해 오신 거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런데 안 죽었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죽었다면, 예수가 안 죽었다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구속사를 완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완전히 죽으셔야 돼요. 진짜 죽어야 돼요. 기절한다거나 까무라친다거나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분은 진짜 죽어야 돼요. 대신 죽는 죽음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초대교회에서는요, 예수님의 죽음을 부인하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기절했대요. 기절했다. 다른 어떤 이단은요, 십자가에 달린 것 예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환상이었을 거다. 이렇게도 주장하는 이단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면 예수님 다시 와야 되죠. 다시 와야 돼요. 죽으러 다시 오셔야 돼요. 실패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속죄 사역은 단번에 이루어졌다고 그랬어요. 단번에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실제로 십자가상에서 별세하셨는 얘기죠. 두 번 더 죽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 단 한 번으로 속죄 사역이 완전히 다 완성되게 되었다는 그런 그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된 말씀들을 좀 찾아보게 되면요, 마가복음 15장 44절에서 45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빌라도는 예수가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의아하게 생각하여 백부장을 불러서 예수가 죽은 지 오래되었는지를 물어보았다. 빌라도는 백부장에게 알아보고 나서 시신을 요셉에게 내어주었다 라는 말씀이 마가복음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빌라도도 이상하게 여겼던 거예요. 예수가 그렇게 일찍 죽어? 그랬던 거죠. 그때 말씀드린 대로 너무 매를 맞으셔가지고 과다출혈이죠. 과다출혈. 또 왜 그렇게 과다출혈이 됐을까 하고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어떻게 죽습니까? 유대인의 왕, 로마인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건 용납이 안 되는 거죠. 그 로마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조롱하잖아요. 예, 그 다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로마 제국에 저항했던 그런 그 인물로 비춰지니까 로마인들 입장에서는 용납이 안 되는 거죠. 한 대 때리고 두 대 때리고 아마 때려도 아마 실컷 내리쳤을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말씀을 본데도 빌라도도 일찍 죽은 게 이상했던 거예요. 그런데 확인을 한 거죠. 백부장한테. 진짜 죽은 거냐. 그래서 백부장이 확인을 한 거죠. 진짜 죽었다. 그러니까 이제 내준 거예요, 시신. 진짜 죽었는지 확인을 하고 내준 거예요. 안 죽었으면 내줄 수 없는 거죠. 진짜 죽으니까 내줬던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9절을 보게 되면 또 전에 예수를 밤중에 찾아갔던 니고데모도 몰약에 침향을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모략과 침향을 섞은 게 100근쯤 됐다고 했는데 그 성경 밑에 주석을 보게 되면 34kg 정도. 적은 양인가요? 굉장히 많은 양입니다. 시신에 이 정도를 다 바른다고 하면 정말 넉넉하게 발랐던 거예요. 흠뻑 적시고. 유대인의 장례법을 생각하면 예수님의 시신에 세마포를 감쌌을 텐데 실제로 세마포를 감쌌고 이 세마포가 흠뻑 적실 정도의 양이 되고도 남을 정도의 34kg. 굉장히 많은 거죠. 이거 왜 가지고 와요? 죽은 예수의 시신에 바르기 위해서. 안 죽은 분한테는 바를 필요가 없잖아요. 이런 것들을 볼 때 예수의 죽음은 실제적이었다는 거예요. 사실이었고. 그리고 이런 걸 갖다가 세마포를 감싸고 거기다가 발랐던 거죠. 말씀드린 대로 이런 사실들이 이야기하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이 사실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의 완전한 죽음까지 믿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분의 죽음은 완전한 죽음, 이걸 믿는 믿음까지 포함을 하는 것. 만약 어디로부터 예수의 완전한 죽음을 부인하는 곳이 있다고 하면 그건 당연히 이단이겠죠. 그건 당연히 이단입니다. 그러면서 그 이단의 교주는 구속사를 완성하기 위해 온 신적 존재라고 자기를 드러낼 겁니다. 예수는 실패했으니까 내가 그걸 완성하러 왔다. 문선명이가 그런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을 막 쌍욕을 합니다. 실패했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구속사를 완성하러 왔대요. 예수의 죽음을 부인한다면 대신할 사람이 누구겠어요? 이단의 교주죠. 자기가 구속사를 완성하러 왔다는 거죠. 그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있다면 당연히 조심해야죠. 당연히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이단에 넘어가지 아니하려면 예수의 죽음을 믿어야 돼요. 어떤 이단처럼 안 죽었다, 기절했다, 혼절했다, 환상이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이건 기독교 신앙이 될 수가 없어요. 말씀드린 대로 예수의 죽으심은 완전한 죽으심, 기절, 환상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실제 하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실제로 죽으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죄인의 속죄를 완성한 줄로 믿습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에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